오늘 말씀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목사님이었고 교회였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20여 년 전, 25년 정도 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집회를 하는 비디오 테이프,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죠. 네,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집회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언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또 그 당시 몇 명의 청소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같은 나이의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또 그 중에 몇 명이 방언 연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방언 연사를 받으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크게 기도하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친구들이 친구를 전도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방언을 받는 친구도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해도 방언을 받지 못한 친구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잘 지도하고 또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왜 저 친구들은 방언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할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한쪽에서는 야 봐라,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 못 받지만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방언 주신다라는 교만한 친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한 명씩 교회를 떠나가고, 또 주변에서는 저 교회는 이단이다, 이상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또 그 교회는 몇 년 동안 주변에서 저 교회는 이상하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 목사님도 나중에는 또 좀 더 성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셔서 또 이제 그렇게 돼버렸던 예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집회 봤던 테이프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도 좀 성경적이지 않다, 이단일 수 있다라는 분의 집회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단체는 이단으로 정죄됐던 곳이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통해 방언은 받았으나 그 방언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면 교회가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실족과 교회 자체가 약해질 수 있을까라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처럼 실제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주신 것인지 또 다른 것을 통해 온 것인지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도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야 봐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믿음 있기에 이런 은사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 필요가 없는 존재 아닌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서가 없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말을 하던 방언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굉장히 혼란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고요. 은사는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14장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12장과 13장에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사랑으로 은사를 섬기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근거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행하기 위해 애써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은사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은사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14장 본문에서 볼 때는 예언과 은사, 예언과 방과 같은 은사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사모합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은사를 통해서 여러 지체들을 고르게 하고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사모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사모할 은사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절에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십시오라고 예언의 은사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절과 4절에 보시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이미 예언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는 것이고요, 인도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말씀을 통해 세우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한마디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예언은 교회의 지체들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더 구하라고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되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지체들과 교회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말과 행동이 나의 무엇인가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분란과 아픔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나의 말이나 행동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모하는 것 참 중요하죠. 사모한다는 것은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활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체를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리어 교회의 유익과 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든 말이든 행동이든 항상 전제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교회를 위한 것인가, 지체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은사와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이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와 함께 또 구할 다른 은사가 무엇인지를 6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이 나온 이유를 네 가지를 6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방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으로 복음의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계시나 지식과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통하여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회심하고 구원받아 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방언이 더 중요한 은사라고 하여서 방언으로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필이나 검문 같은 악기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오늘 피아노 소리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악기나 실제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지 않고요, 또 각자의 음악적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하게 된다면 듣지 못하는 소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이것은 결국 시끄러운 소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말을 해요. 대표기도도 방언으로 대표기도해요. 찬양도 대표기도를 해요. 그럼 뭔가 신령하다, 뭔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8절 9절의 나팔 소리 예를 듭니다. 그 당시 나팔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라, 멈춰라,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라, 이런 것들을 다 나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 명확하지 않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신호인지 알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만 질서가 없다면, 또 알아들을 수 없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11절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결국 외국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외국인이 앉아 있다면 우리나라 말의 설교나 여러 가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 중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이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것 또한 서로가 이해할 수 없기에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해야 하지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13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방언하는 자가 있다면 통역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아, 그러면 저분은 저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을 기도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통역 연사가 있는 분들은 방언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마음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요, 영으로 찬송하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와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축복해요. 지금 이제 설이니까 또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욕을 하는지 칭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축복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하기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방언을 못하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우리처럼 이렇게 방언 연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닌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18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해서, 부러워서가 아니라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방언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방언을 잘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5마디의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이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 특별히 여러 지체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나 지혜와 지식,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지식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죠. 이 방언과 여러 은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몰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학이나 수사학이 발달된 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은사도 자꾸 눈에 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은사가 있다면 자신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좋은 은사, 더 교회의 유기를 위한 은사를 구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으로 분란과 질서 없음과 어지럽힘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보이는 은사와 보이지 않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역사는 인격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 많은 능력으로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본인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 화평과 또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부끄러워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을 통해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는데 자신은 숨으시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게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은사를 통해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너무 부족해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싶고 잘 권면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은데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지체들을 위해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셨을 때 그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 은사의 의미를 잘 알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언과 예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20절과 25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면에서 성숙한 자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에 성숙하라는 것입니까? 예언과 방언 등등의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잘 사용하는 길이 무엇인지, 또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사를 자신이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아닌 자신께 초점이 맞추는 그런 일을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저 교회는 어수선할까? 왜 이렇게 질서가 없을까? 왜 저렇게 각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각자의 삶과 교회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해져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좀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방언과 예언의 실제적 의미, 도대체 하나님이 왜 교회 가운데 방언과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21절과 23절에는 방언을 주신 이유를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들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심판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식으로는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방언을 이제 사람들이 듣게 돼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오거나 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방언하는 걸 듣게 돼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게 미친 것 아니냐, 저게는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또 희한한 방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는 바른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언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언어가 아니라 개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라고 하면서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주변에서 이단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 그곳에 일부의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 방언의 역할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믿지 않는 자의 숨은 죄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들으니까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신약의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마음에 찔리지만 결국 나중에 그를 죽이게 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사실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언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방언의 역할과 또 예언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을 정리하게 된다면, 방언은 모든 교회 성도가 방언으로 다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면서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지는 것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좋아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요, 또 책망을 받으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를 사람들에게 일으키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란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은사를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구하되 이 은사는 교회 지체들을 위한 은사의 사용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잘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작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필요함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너무 작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가 아니라 그 작은 은사로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눈에 띄는 은사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은사들,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적용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마도 은사보다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장과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나 또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이야기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고 이게 우리 교회가 다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옳고 내 주장이 사실이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명철함과 교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거나 내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것을 오해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 일에 가장 최선에 선 사람,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결국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각자를 생각하고 각자의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교회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교회는 약해지거나 분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내가 드러나도록, 나를 자랑하도록, 내가 신앙이 좋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나와 같이 되도록,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은사라면 우리는 그 은사를 주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말한 것처럼 성숙하려면, 생각에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교회에서는 하나도 적용될 게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예수님의 뜻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이야기하면 그것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신앙은 결코 성숙한 신앙, 고린도 교회 지금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왜 우리가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제 생각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다면,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십니까?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지체들을 잘 세우고 덕을 주기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여러 지체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나타남을 통해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이 각자 주신 은사를 섬김을 통해 또 약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 강한 사람이 서로를 돕고 섬김을 통하여 바른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성도님들이 50개, 60개의 은사로 우리 한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요, 교회 생활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 살아간다면 이렇게 많이 모였을지라도 교회 가운데 풍성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신 은사로 서로를 잘 섬기고 세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